사람한테 삼배했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삼배를 했을까? 눈에 보이는 저 사람한테 삼배를 했을까? 우리 오늘 배우는 주제, 금강경 주제 내용이기도 한데,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 보면 이구 스님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있으면 이 사람은 이구 스님이고 이 사람은 범진 스님이다라고 알잖아요. 이렇게 아는 모양이 있잖아요. 구별하는 기준 같은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이 범진 스님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한테 오늘 법을 설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한테 절을 한다. 근데 형상에다는 절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형상에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절을 할 때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아니면 저 사람이 평생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부처님의 법이 전달되기를, 그래서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내용으로, 알기 쉬운 문법으로 그렇게 나한테 전달되기를 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원하는 게 법이잖아요. 법. 그죠? 부처님의 이치, 가르침의 내용을 내가 저 형상이 아니라 저 형상 너머에 있는 그 부처님의 법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에서 절을 하는 거거든. 나한테는 해봐야 소용없는 거잖아요. 나는 그냥 모양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절을 할 때, 누군가에게 절을 할 때 형상 너머에, 그렇죠? 저 형상은 내 눈에 저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고 저 형상 너머에 저 현장에서 부처님의 법이 나한테 전달되기를, 그래서 내가 부처님 법에 도움을 받아서 해탈할 수 있기를, 이런 취지에서 절을 하는 거거든. 근데 1차적으로는 그 형상에 의지해야 되잖아요. 칠판에다 대고 절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는 칠판이고 이거는 사람이고 범진 스님이니까 라고 하는 형상이 있지만, 그 형상에 초점을 맞추면 형상 너머에 있는 것이 안 보인다 그랬죠? 형상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형상에 의지하면 안 보이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상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형상 너머에 있는 것과 만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할 때, 아이고, 오늘 깨끗하네요. 이렇게 조건이, 이게 현장이에요. 이게 삶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수많은 조건들에 의해서, 이게 여기는 지금 4개밖에 안 돼 있지만 훨씬 많겠죠. 무수하게 많은 조건들에 의해서 요 모양이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불어서 이게 줄이 막 흔들린다 그러면 이 모양도 흔들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요거를 따로 끄집어내 가지고 요거를 상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이거를.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뭔가를 끄집어내서 심볼로 만들어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를 쓰긴 하지만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가 미국이 어디 있느냐, 뭐 중국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지도를 보지 직접 인도나 중국을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와 똑같이 이게 상징이란 말이에요. 지도를 우리가 편의에 의해서 사용하는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도는 진짜 인도나 중국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편의에 의해서 모양이 저렇게 생겼다, 혹은 저렇게 들린다, 무슨 소리다,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 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상이 이것 없는 것에서 이것이 나오지도 않고 이것이 이것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 없이 이것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모양에 집중해서 저 사람은 범진스님이고 저 사람은 이구스님이다라고 구분하지만 그것은 모양에 의지해서 그렇게 파악하는 것일 뿐 거기에 이 현장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서부터. 근데 이렇게 처음서부터 보이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이렇게 보이는 사람은. 그러니까는 나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조건들과 나를 동시에 보지는 못해요. 나를 보려면 포커스를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맞추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무언가를 대화를 하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포커스를 맞추면 포커스 맞춰진 것 위의 것은 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현장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공하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 상은, 이 모양은 여기에 있는 것에서 빌려온 것이지 이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보고 판단하고 여러분이 저를 보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생각하고 24시간 365일 늘 변할 수밖에 없는 나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와 같이 편의에 의해서 내 위주로 보고 생각하고 듣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여기까지는 계속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된 사람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내가 이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이제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게 열이 실견 이게 한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있는 그대로 실지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실지는 아니잖아요. 샘플링해서 보는 거잖아요. 샘플링해서. 그리고 왜 샘플링해서 보는 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라고 하냐면 샘플링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게 탐진치라 그랬잖아요. 나에게 이로운 부분으로만 편집되어서 보여지고 생각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죠, 늘. 그죠? 내 위주로 보고 싶은 것이 편집되고 생각되고 싶은 것이 생각되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심볼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것과 관계없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났는데 우리는 인식의 구조상 이렇게밖에 왜곡되게밖에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게 계단이에요, 계단.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나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꾸로 되는 게 있는데 둘 중에서 이걸 동시에 보지는 못해요.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보면 요 위에밖에 안 보이고 내려가는 쪽이다 그러면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지 이 둘을 다 보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의 인식의 구조가 한 곳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거단 말이죠. 우리가. 알았었죠? 그래서 이것을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으면 이것을 집착하고 있는 이것을 의지해서 여기를 기본으로 해서 계산을 해 나가면 늘 안 맞다 이 말이에요. 현장하고 안 맞다는 거죠. 이 현장은 24시간 바뀌고 막 흔들리는 건데 내가 흔들리는 거를 이렇게 뽑아오지는 못하고 멈춘 것만 뽑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러하다. 이러할 것이다 라고 단정 짓는 이미지만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이미 그 사람은 바뀌었단 말이에요. 현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에 의지해서밖에 무언가를 보고 듣고 생각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 현장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지난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그래서 지난번에 4장 할 때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보살이 법에다가 나의 대상에 대해서 머무는 바가 없이 보시를 향해야 된다. 그 얘기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근거로 해서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상이라는 거잖아요. 상에 의지해서 하면 현실과 안 맞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해서 응당이 보살이라고 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18페이지 보면 응여시 보시, 응당이 이와 같이 보시해야 된다. 부주어상,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행해야 된다. 뭘 하더라도. 왜 그러느냐? 보살이 상에 머물러서 보시를 하면, 아니요,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이 불가사량하다. 복이 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덕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 말이야.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여기가 이익이 많고 여기는 이익이 적으니까 이익 많은 쪽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중생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네가 말하는 이익이 이쪽이 훨씬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에 머무르지 않고. 그래서 그 비근한 예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회항하는 부모의 모습이 자식들에게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지고 고맙게 느껴지는가. 자식을 키울 때 힘들어서 자기가 키웠다는 것만 내세워서,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한 것을 한 상에 머물러서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라고 이렇게 주장하면 상대방도 싫어한다 라고 하는 사례를 통해서 이게 내게 아니기 때문에 라고 놓아버리면 그 복덕이 훨씬 더 커진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사례가 또 법화경이라는 경전에도 또 비슷한 게 나오는데 거기는 이런 비유가 나와요. 그 큰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한테 외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그 외아들을 집에 놔두고 아버지가 외출을 했는데 외출해서 돌아오는 중간에 보니까 자기 집이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불이 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니까 아들 보고 외아들 보고 애들아 아이야 빨리 나오너라 위험하니까 빨리 나오라 그래도 아이는 밖에서부터 타오르는 불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장난감 가지고 놀기에 바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꾀를 내서 아들아 네가 빨리 나오면 내가 네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보다 훨씬 큰 장난감, 좋은 장난감을 줄 테니 어서 나오너라 라고 해서 아이를 꼬드겨 가지고 밖에 나오게 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아들이 장난감 주세요 라고 했는데 자기가 있던 집이 불타는 것을 보고는 장난감이 의미가 아니다. 장난감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라고 알게 된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복덕이 크다 라고 할 때 복덕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회양했을 때 그 복덕이 증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게 이제 4분에 대한 내용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살은 마땅히 무주상보시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19페이지 보면 열이실견분이라고 되어 있죠. 금방 제가 설명드린 있는 그대로를 바르게 보는 분. 여기가 말하면 이제 어디예요? 본문의 핵심이에요. 오늘의 핵심을 공부하는 부분이에요. 열이실견분 제5 수보리야 어이우나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신상으로 가능하겠느냐? 신상 몸의 모습으로 견열애부 열애를 찾아서 볼 수 있겠느냐? 이게 열애다, 이게 열애가 아니다라는 네 머릿속에 열애에 대한 그 몸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귀가 이렇게 기다랗고 뭐 얼굴이 어떻고 이렇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열애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가 세존이시여 불야세존 수보리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불가 이 신상 몸의 모양만으로 상으로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볼 수가 없어요? 그 모양이 자세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자세하지 않은 게 아니죠. 그 상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자신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열애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열애는 상을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상을 가지고는 열애를 못 보는 거예요. 왜? 열애는 이렇게 생겼다. 그 중에서 하나만 틀리면 아니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늘 움직이고 있는 열애의 모습을 열애는 이런 것일 것이야 라고 하면 그 열애는 절대로 안 맞는다 그 말이죠. 신상을 가지고 열애에 대한 이미지를 네가 가지고 있다면 그 이미지를 벗어난 열애는 너는 못 본다. 아셨죠? 여러분이 그러면 모든 70억의 인구가 가지고 있는 열애에 대한 이미지를 다 모아서 보면 되느냐? 그래도 안 돼요. 그것도 나의 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애에 대한 기준이에요. 좋은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각자 틀리다 이 말이야. 생활하다 보면. 이때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나는 이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라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상이에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있는 현장을, 열애를, 다시 말해서 삶에 있는 그대로의 현장을 우리는 영원히 못 보는 거예요. 왜? 내 기준에 안 맞을 거기 때문에. 맞는다고 해도 그것은 내 기준에 맞는 것이지 열애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인도에 있을 때 어떤 여자가 러시아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맨날 우리가 이렇게 다른 스님하고 독일 스님하고 맨날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맨날 찾아와서 그렇게 해요. 인도에 훌륭한 그 큰 도인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고. 여러분도 찾아보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들 얘기하는데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독일 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그 사람이 도인인 줄 압니까? 그래서 안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러니까 이 스님이 뭐냐면 나는 당신이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못 믿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기준에 도인이라고 하는 건데 나는 당신이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다. 못 받아들이겠다. 그만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 그 여자 잡혀갔어요. 사기죄로 그 여자. 그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인도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많겠어요? 갈구하는 사람이 많으면 늘 나타나요. A라는 도인이 있다가 잡혀가면 좀 이따 한 일주일 있으면 또 B라는 도인이 나타나요. 그 도인이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도인을 갈구하는 사람, 상을 가지고 이게 도인이다라는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늘 도인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기꾼이 왜 나타나요? 우리한테. 사기에 속을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으면 사기꾼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만 던지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상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께서 물어본 거예요. 네가 열애는 네 눈앞에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수보리 제자 사이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네가 열애는 깨달은 자는 이럴 것이다 라는 상이 있을 것인데 그 상으로 열애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수보리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아니죠.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하이고요. 열애 소설 신상. 열애가 말씀하신 몸의 모습이라는 것은 곧 신의 몸의 상이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만든 상입니다. 이미지이고 샘플이고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것으로는 못 맞춰냅니다. 못 가려냅니다. 즉비신상 불고수보리 하사대. 그래서 유명한 첫 번째 개송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개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초기 경전에도 나타나는 빨리경이나 산스크리트 경도 마찬가지인데 경전의 내용을 다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짧게 이렇게 컴팩트하게 만들어 놓은 내용을 그것만이라도 이해해라, 외우고 있거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게 개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개송 내용이 유명한 그 첫 번째 사부계예요. 자, 오늘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사구계라고 한문으로 사구계라고 하면 글자 4개씩 4개씩이고 4개씩 4줄이에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줄에는 늘 이렇게 파격이라 그래서 그 네 번째 기준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6글자가 되는 거예요. 4, 4, 6, 4. 이게 사구계예요. 금강경에 나오는 첫 번째 사구계. 요것만이라도 외우고 있어서 항상 이것을 상기시켜라. 이것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개송을 만든 거예요.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자, 범자는 이게 특별한 뜻은 없어요. 무릇, 대체로 이런 뜻이에요. 말을 이렇게 끄집어낼 때 쓰는 말이니까 이거는 평범할 범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소유상, 있는 바의 상은, 이 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은 눈에 의한 상, 귀에 의한 상, 코에 의한 상, 생각에 의한 상, 6개의 상이 다 있죠? 그 기준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있는 바의 상들은 개, 다, 시, 뭐뭐이다. 뭐예요? 허망, 허, 비었고, 망, 없다. 비어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요거 자체는 비어있잖아요. 요거에 그러니까 지도에 땅이 있습니까? 그러면 땅이 비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도는 땅이 아니니까. 아셨죠? 허망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허하고 비었고 망 없다. 거기에 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도에는 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미지도 저것에서 왔지만 저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요것이 회색이다. 눈으로 보고 회색이라는 상을 만들죠. 딱딱하다. 그 다음에 경험하는 거죠. 어제부터 여기 있었으니까 칠판에 쇠기둥이다. 이런 게 종합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실제하는 것으로서 이것과 별개로 실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원래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있었던 것에서 나와서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낸다 이 말이죠. 아셨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이 현장에 있는 나라고 하는 인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여러분이 편집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보는 이 장면은 없는 장면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래 있었던 것에서 내 나름대로 끄집어내서 내 위주로 편집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는 아니다 그 말이죠. 아셨죠? 왜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보세요라고 말을 걸 수도 있고 여러분을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저를 때릴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있는 거잖아요. 있으니까 영향을 저로 끼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에 대한 상은 이 현장에 있는 것에서 편집되어진 것에 지나지 않지 있는 그대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인지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편의상 일부분만 샘플로 띄워가지고 상징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어려운 이유는 보세요. 이게 헷갈리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에 대한 집착이에요. 오래된 집착. 이 상을 놔버리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상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상은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구나 라고 알면서 자연히 소실되는데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소천 스님의 금강경 강의를 보다가 학교 다닐 때 요 대목을 보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경험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요 대목이에요. 그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것 같은 것이 뭐냐면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 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던 그 순간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저는 느꼈을 때 분명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경험을 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상에 의지하고 있구나라는 걸 그동안에는 자각하지 못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상에 의해서 자각되고 생각하고 보고 그랬었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알았을 때 여러분은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놓아지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놓게 하기 위해서 부탁께서 이와 같은 개성을 외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참고로 해서 계속 반추해봐라. 자, 있는 바의 상들은 다 이것이 허망한 것이다. 자, 어떻게 허망한 것이냐? 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정보에 의해서 내하에 의해서 편집된 것이구나. 사실이면서 사실이 아닌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보다 뭐를 모든 상들이 나에 의해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내가 보게 된다면 곧바로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현장을 너는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있는 그대로 연기적 세계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현장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있는 현장을 내가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왜? 내가 있으면 안 보여. 우리는 상에 의해서 상이 없으면 내가라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장에서 뭐 나왔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있으면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열애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있는 한 열애를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열애를 보려고 하면 열애를 보려고 하는 것만큼 너는 열애를 못 본다. 그러면 열애를 보려고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죠. 열애를 보려고 하거나 열애를 보려고 하지 않음. 그때 너는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체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소천 스님은 비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하늘에 이렇게 파란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을 보고 싶어요. 근데 하늘에 구름이 많이 꼈어요. 꽉 꼈어요. 그래서 저 구름만 없으면 하늘이 보일 텐데 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보통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늘을 못 보고 구름만 봐요. 나의 인식 구조는. 그래서 내가 구름을 싹 치워놓고 자 하늘 봐라. 근데 나는 하늘이라는 구름만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무조건 구름이에요. 내가 보는 거는. 그래서 하늘에 구름만 없으면 하늘이 보이겠지라고 했을 때 절대로 나는 보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한 나는 상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상이 있는 한 너는 열애를 못 본다. 그래서 하늘은 보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상이 상 아님이라고 알아야 하늘이 열리는 거다. 그러면 이때가 두 개가 합일이 되는 거야. 합일이. 그때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또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될 거예요. 나는 하늘을 보려고 하고 나는 누구를 찾으려고 하고 나는 올바른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찾으려고 할 때 올바른 진리에 대한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이것이 올바른 진리다라는 기준이 있는 한 그대는 올바른 진리에 합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진리는 이름이 좋아서 진리지 네가 만들어낸 네 쪼대로 만들어낸 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놓았을 때 그대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자. 그러면 이렇게 이걸 딱 놓고 나면 그 뒤에 사람이 없어지나? 안 없어져요. 나 안 없어지잖아요. 그것이 한번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옛날 스님들이 공을 체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나는 상에 의해서만 봤구나라는 것을 경험해야만 자기 상에 대한 집착을 놓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 있단 말이죠. 이거 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내 기준이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이거 하나
내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내 편의로 이렇게 샘플링해서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약견, 재상, 비상 곧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곧바로. 자, 곧바로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칠판에 여기 하얀 칠판이 있다고 쳐요. 칠판이 있을 때 우리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하나 그려요. 이렇게 그려서 딱 맞추시면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잖아요. 그럼 동그라미를 그리는 동시에 동그라미 아닌 것이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무시간적으로 동시에 생기는 거잖아요. 모든 상이 상하님을 보면 곧바로 저절로 익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일부러 공간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만듦에 의해서 이것이 자연히 생긴 거잖아요. 열애가 모든 상이 상하님을 보게 되면 동시적으로 이와 같이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직견 열애지만 이미 저 열애에서는 견자에서는 봄이라는 행위만 있지 보는 주체는 없는 거예요. 봄만이 있다 이 말이야. 봄만이. 자, 이게 유명한 그 경전에 바히야 경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히야라고 하는 수행자가 있었어요. 부처님 제자는 아니었는데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구도심이 좋았던 사람이라 그래서 누가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그 붓다냐라고 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저기 기원정사에 계시다 그러니까 거길 가요. 쫓아가가지고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시고 있는 중에 찾아가가지고 법에 대해서 빨리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탁발 중이니까 좀 이따가 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기다릴 틈이 없다. 내가 나이도 많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당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얘기해달라.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탁발 중간에 바이야라고 하는 수행자에게 한 말이 그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잘 들어라. 그대가 볼 때, 무언가를 볼 때 봄이라는 행위만 있어라. 주체도 없고 내가 봤다는 것도 없고 무엇을 봤다는 것도 없고 봄이라는 행위만 있을 때, 그 다음에 들을 때 들음이라고 하는 행위만 있고 생각할 때 생각함이라는 행위만 있을 수 있다면 그대는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해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해탈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볼 때 봄만 있어야지 내가 봤다? 무엇을 봤다 하면 그것은 뭐예요? 상을 통해서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상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냐? 그게 바로 아까 말하는 내가 상에 의해서 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포기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나는 상에 의해서밖에 못 본다는 걸 인정했을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나와 합치가 되는 거예요. 그 경지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 대단할 것도 없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부처님 법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 스스로 일어나는 미련들을 하나하나 불식시켜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추진력이 생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미련을 갖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저 돈 많은 거 별로 안 부러워해요. 잘 생각해봐서 여러 번 생각해봤는데 안 부러워요. 왜? 조건상 나한테 생길 일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생길 일이 없는 거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돼요. 자, 나는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나이가 64살이기 때문에 64살에 따른 생체적인 어떤 이렇게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는 나이다라는 걸 인정하면 이렇게 해서 눈도 침침해지고 다리도 아프고 그럴 수가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장 그대로 체득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끄집어내서 나는 건강하고 매력적이고 항시 건강하고 이렇게 부자고 이렇게 이런 거 필요 없다 이 말이야. 내 계획상 확률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럴 될 일이 별로 없어요. 없을 때는 받아들이면 되는데 나만 특별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 다 무릎 아프더라도 나는 안 아프기를. 그게 되나? 확률적으로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를 바라고서 그것 때문에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짜증내고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현장을 납득하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공한 것이고 내가 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있는 이것도 샘플이구나. 상일 뿐이구나. 내가 내 편의대로 생각한 샘플일 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금강경을 번역한 구마라집이라는 사람이 구마라집이라 그랬죠? 이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어떤 태생적인 장님이 자기 자식을 찾는답시고 시장 한복판에 가서 어떤 적당한 아이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더듬어가지고 끌어안고 자기 아들이라고 아들아 그동안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움켜쥐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님에 의해서 이렇게 잡혀있는 꼬마는 해필 그 나라 왕의 왕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위하는 사람들이 당신 아들이 아니니까 놓으시오 라고 했는데도 안 놔. 우리 아들이니까. 그래서 막 때려가지고 거의 죽을 직전까지 때려가지고 하니까 이 장님이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손발을 놓으면서 내 아들이 아닌가 배 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근데 내 아들이라고 왜 그래? 눈이 멀어서 지혜가 없으니까 나라고 생각해서 움켜쥐고 잘 살면 움켜쥐도 괜찮아. 근데 두드러 맞잖아. 맨날 두드러 맞고 이게 내 건데 내게 상하면 안 되는데 뭐 내 체면을 구겼네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하면서 평생 두드러 맞다가 죽을 때 다 돼서 내게 아닌가 보네 라고 해봐야 게임이 이미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인생 끝났는데 아니 내 새끼가 아닌가 보네 해봐야 뭐 아무 소용 없어요. 끝났는데 어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은 여러분 위주로 생각한 것에 지나지 않고 여러분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이웃하고 눈을 붉히고 얼굴을 붉히고 싸웠고 네가 나를 뭘로 알고 나를 무시를 해 뭐 별짓을 다 하고 싸우잖아요. 뭐 남편하고도 싸우고 자식하고도 나를 뭘로 보고 이놈의 새끼가 그러면서 싸우기도 하고 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내가 나라고 움켜쥔 그것이 내가 아닌데 그것을 붙잡고 행복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를 왜 네 것도 아닌 거를 네 거라고 움켜쥐고 두드러 맞느냐 이 말이에요. 놓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붙잡고 있느냐? 장님이라서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나라고 하는 상은 내가 내 위주로 만든 나의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다시 말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인류가 진화의 과정에서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언어라는 게 상징이잖아요. 저기 가봐, 저기 왼쪽으로 가봐. 그러면 우리가 알아듣고 왼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왼쪽이라는 명사를 만들고 가다라는 동사를 만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실체처럼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상도 남과 나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상을 내 자식이냐 움켜쥐고 그것 때문에 두드러 맞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샘플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 소설, 신상, 직비, 신상, 불고, 수보리, 보험, 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한 것도 이거에 의한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끄덕끄덕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끄덕끄덕 했구나. 나는 이렇게 상에 의해서 하는구나 라고 하면 내가 상이라고 하는 것에 의지해서 이렇게 알아들었다 그러면 알아들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매달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상에 의지한 건데.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 생각한 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미지에 조금만 어긋나면 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는 찍힌 사람이 잘못이에요. 왜 그걸 믿어? 변하는 것을 왜 안 변한다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믿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이 있으면 이게 대화하고 일상생활을 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샘플을, 언어를, 이것을 죽자사자 매달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보고 느꼈던 판단도 똑같은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느끼는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이 있다 그러면 그 느낌은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나한테 물어보고 한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 사람이 변했다라고 혼자 또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못 살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에 매달려서 여러분이 스스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상을 가지고 열애를 구별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리 자세한 상이라도 열애를 규정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상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에 의지하지 않고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아니죠. 그런 줄 알고 행하라 이 말이에요. 상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라 해라. 보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보시를 행하되 상에 머무르지 말고 하라는 말은 뭐예요? 하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다. 그게 첫 번째 한 얘기죠. 모든 중생들을 다 내가 열반에 들게 해서도 한 중생도 열반에 드는 자가 없다. 이렇게 돼야 된다. 왜? 아상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티내지 말고. 티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잖아요. 상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 복덕 없어요, 그런 거는. 참으로 복덕은 상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보시를 행함. 이 세상에 허무한 줄을 알면서 열심히 삶. 이거예요. 아침에 또 이불 깔아야 되지만 아침 일어나 저녁 되면 이불 깔아야 되지만 아침에 개는 거야. 저녁 때 또 필 건데 하고 놔둬요? 여기 또 더러워질 건데라고 청소 안 해요? 아니에요. 그런 줄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사랑은 쓸데없는 사랑이에요. 쓸데없는 사랑. 쓸데없는 줄 알면서 해주는 사랑. 그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쓸데없는 사랑이. 필요가 있어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작업이지, 작업.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도 진정으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남편이 돼요. 계산해보고 좀 모질하네라고 한 생각이 있으면 사랑도 안 되겠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쓸모있고 없고가 무효가 돼요. 무효가.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가 있는 한 쓸데없는 사랑, 쓸데없는 정성, 쓸데없는 자비심으로 금생을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금강경의 일이에요. 그렇게 해도 왜? 계산서를 안 내민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나서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보답을 해주세요. 천상에 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도 나게 하겠다. 이게 쓸데없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네. 이게 금강경에서 제 5분 유명한 사국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 무릇 있는 바의 상은 다 이것이 허망하니 만약에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게 되면 즉 곧바로 열애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열애를 볼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열애 본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알았는데 나만 아는 게 억울하니까 다른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없어져요. 그 순간도. 왜? 내가 또 상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또 놓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이것이 오늘 초파일 다음에 한 4번째 금강경 법문이에요. 이번 달 마지막은 아니구나. 다음 달 첫 번째 날에 5번째 법문하고 8번까지 하는 거니까 다음 달에 4번 더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 금강경은 요 대목을 기점으로 반복이에요. 요것에 대한 반복이에요. 이렇게 해서 못 알아듣는 사람은 다른 관점에서 또 설명해줘요. 또 다른 입장에서 또 설명해줘요. 계속 설명해줘요. 그런데 첫 번째서 알아들은 사람은 뒷그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까운 시간을 여러분 살아있는 아무리 수명이 요새 장수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수명의 끝이 있잖아요. 그죠? 뭐 200살까지는 못 살 거 아니라. 그러면 지금 60대, 여기 있는 사람 60대들 앞으로 한 20년 정신 멀쩡한 시간 치면 한 20년도 안 될 거예요. 부지런히 해서 살아있고 이성이 이렇게 정신이 멀쩡할 때 아, 그렇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그 나이가 89이든 87이든 상관없이 그 인생은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자기의 태어난 인생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혜를 통해서 바람이를 한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거는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납득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납득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인생이 바로 반야를 통해서 해탈한 삶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